기업을 아름답게 세우기 위하여 또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시며 원리스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쉬지 아니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며 모든 성도들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운동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 주셔서 내 기쁨 더해 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인 주의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아멘. 우리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 우리 중간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음 누리는 언약기도를 같이 하도록 합니다. 주보 가운데를 펴시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건, 만남, 일과 사역 속에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인도받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의 삶, 나의 현장, 나의 산업과 학업, 나의 가는 모든 곳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과 흑암 세력을 결박하시며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18년 서밋 집중 전도학교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치유 전문 집중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천명 소명 사명을 가르치고 구원의 말씀 일심전심 지속으로 선포하여 순천 28만 영혼 살릴 30지교회와 3천 제자의 문을 호남 동부 광양 순천 여수 또 고흥 또 벌교 보성 장흥 강진 완도 해남 우리 전남 또한 나아가 호남 복음화를 위한 70지교회 700 전문 사역자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말씀 선포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비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오늘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 아멘하여 성취될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 응답의 말씀으로 붙잡는 축복의 시간 되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지난주 걸 갖고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사무엘하 19장 저와 같은 성경 495페이지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 요압의 항의란 말씀인데요. 지금 다윗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근데 다윗도 실수를 합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취하여 결국은 아내로 삼고 그것이 다윗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오늘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 사건의 최종 부분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수습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스라엘 전체로는 반역자의 종말이지만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윗 본인의 죄과의 결과이기도 하였기에 더욱 비참했을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기 때문에 사실은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 아들이 죽게 됐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계속 비탄에 잠겨 있을 수만 없는 것이 다윗의 신분이자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불신자와 함께 희노애락 존재합니다. 어떨 때는 재앙이, 어떨 때는 황당한 일이, 어떨 때는 심각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까?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어요, 없어요? 예, 바나나 우유에는 바나나가 없어요. 보리건빵에는 보리가 2% 들어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먹는 음료수들 보면 대부분 0. 몇 프로 막 이래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음료수라고 먹고 있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믿음이 없으면, 불신앙하면 어떻게 돼요? 명목상 보리건빵처럼 믿음 2%짜리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더 어렵습니다. 그런 신자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믿음으로 채워져야만 정상적 응답을 받습니다. 이번 주에 선아가 순천여고에 홈스테이를 한다고 무슨 공문을 집사람한테 보내갖고 제가 보니까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 프레프 하이스쿨이라고 거기서 4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 20명 학생이 자매결연해서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한 가정당 한 명, 미국 학생을 한 명을 이제 받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는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한다 안 한다 이전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파송 선교사를 위해 기도하고 다문화 가정 위해 기도하고 우리 정말 품고 기도하자 했는데 그게 응답된 것 같아요. 선한 응답인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신청을 해버리더라고 믿음으로. 근데 한 가정당 한 명이라는 게 좀 저는 아쉽더라고요. 집사람한테 한 2-3명 오라 그래라 우리는 얼마든지. 그래서 물어봤더니 2명 신청했대요. 사실 일반 가정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죠. 저는 오히려 미국 학생에게 정확한 복음도 전해주고 우리 문화도 좀 설명하고 참 의미 있는 시간표가 될 것 같아요. 복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복음 가진 목사집에 미국 학생이 가서 전도하기도 힘든데 비행기값 내고 와서 우리는 밥만 해주고 잠만 재워주면 돼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응답으로 보면 모든 건 응답이에요. 작은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요압이 항의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슬퍼하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고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됩니다. 아니 지금 반란자를 처형하고 지금 승리했는데 다윗이 울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싸움이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슬퍼합니다. 이때 요압이 왕께 말씀드립니다.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과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했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 피 흘리며 싸웠는데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으면 왕이 마땅히 여기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오니 오늘 한 사람도 왕 앞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요압이 누군데 왕에게 이렇게 직언을 할 수가 있죠? 다윗의 이복누이 수르야의 맏아들로 아비새와 아사엘이 형제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도피 시절부터 활동한 사람으로 다윗 왕정의 수립과 솔로몬 왕정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한 군대 장관이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시기의 장군입니다. 한마디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권력의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지금 정치적 안정이 절실히 요구될 때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살해했고요. 아마사를 살해합니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사건을 지지하고 주동한 인물이 돼서 솔로몬 왕에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참 대단한 인물인데 결국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계속 지금 TV에서 뉴스에서 나오고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 미투 운동이 지금 막 일어나죠. 각 분야에.
이제는 종교계까지 번져가지고요. 천주교 사제의 성폭력 사건 폭로로 촉발된 종교계 미투. 개신교와 불교계도 어떤 목사님은 10년 전 성추행했다는 여성 신도의 폭로가 나온데요. 3년간 목사 성폭력에 시달리면서 낙태까지 했다. 많은 교회가 이런 게 아닌데 사실은 몇몇 목사님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퍼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불교계도 그렇고요. 심지어 서울 M여자 중학교 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지금 교육청이 착수에 들어간 이런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그 세계가 신세계라 그래요. 다 자기 앞에 머리 조아리죠. 돈 얼마든지 자기 나름대로 쥘 수 있죠. 참 신세계라 그래요. 그 현장에 경험해 본 사람들, 정치 속에 빠져본 사람은 신천지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 없으면 그게 신천지가 아니고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권력을 쥐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한 사람도 평안히 그만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게 극명한 게 로마의 10명의 황제예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 한 사람도 자기 침대에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암살당하거나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었어요. 지금까지 복음을 방해하고 가로막은 핍박자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압의 현명한 조언입니다. 국정을 위해 왕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조언합니다. 이스라엘 국가와 전체 백성들의 운명을 책임져야 한 왕이 개인적 슬픔에 빠져 있으니까요. 잠시 묻어둬라 하면서 조언을 합니다. 요압의 조언을 들은 다윗이 새로운 결단을 하고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현장은 똑같죠. 현장에는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데 교회는 교회만 높이 짓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오늘 광양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오늘 갔거든요. 저희 지금 교단에 딱 한 명이 거기 회원으로 있어요. 보이는데 이분들은 다 시달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늘 기도 수첩도 갖고 와서 펴놓고 해요. 근데 이 자매가 오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몸도 아프고 정도 아프고 죽겠어요. 막. 성경책 앞에 놓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다 이제 막 미투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동안에 몇 분이 이제 뭐 자기 시달리는 분 뭐 제가 알고 있는 분 있거든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지금 몇 년 동안 그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조용한 사람인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밤에 자꾸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는 제가 좀 이제 몇 년을 이제 이분들에게 이제 마음 힐링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마음문을 연 거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뭐 이분 저분 이제 막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영적인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 분이 그럼 우리 약 끊을까요?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의사는 하나님이 허락한 전문인이다. 약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사실 정신 문제는 치료약이 없다. 그거는 우리 신경을 좀 자제해서 조절해 줄 뿐이지 절대 치료는 안 된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5대 산맥기도 이번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 기도를 알려줬어요. 지금부터 시달리는 분들 기도하시라. 한 5명이 오늘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밤에 시달리고 뭐가 보이고 5대 산맥기도.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조로 영접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말씀대로 말씀의 약속대로 오셨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 그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나를 위해.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문제 생기면 뭘로 해결해야 돼요? 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 묘가 우리 저기 마을에 위에 있어요. 언덕에. 저기 탁 보이진 않지만 그 언덕이 보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소천하시고 상여 메고 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막는 거예요. 그 같이 몇 대를 산 그분들이 참 그래서 우리 형이 저런 서씨 놈들 하면서 이제 다 서씨 집성촌이거든요. 저는 좀 황당하죠. 어머니 상해. 그게 아버지가 말로 받은 땅이에요. 동네 사람한테. 이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까지는 허락했는데 어머니까지는 거기 못 모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법적으로 우리 땅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로 했대요. 말로. 그게 황당하죠. 그래서 돌려가지고 순천 시립 거기 안장을 했거든요. 제가 오히려 화가 나더라고요. 목사인데도. 안 그러겠어요. 솔직히. 그 동네 사람들이 형들이 말리더라고요. 저를. 저 사람들 얘기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라고. 참 그게 동네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뭔 얘기하다가 우리가 세상 일은 결국 법적으로 땅 문서 이름이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도장 찍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법적으로 해방을 주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사망에 이르렀어요. 왜요?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죄로 인해 한 번 죽고 두 번째 지옥으로 가는 법의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럼 누가 그 법 적용을 받아요? 도장 찍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법? 사망의 법, 저주의 법, 재앙의 법,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신분, 내 운명 팔자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음을 믿습니다. 끝냈어요. 근데도 시달려요. 괜찮아요. 그거는 증거. 제가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보니까 한 5년 시달린 사람은 한 10년 말씀 받아야 되더라. 예배도 드리고 말씀 받고 절대 예배 빠지면 안 되고 막 말씀 받고 이분들 예배 빠지지 말라고. 그러면서 제가 몇 명 물어봤어요. 몇 년 됐어요? 5년 됐대요.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37년 됐는데요. 제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리고 말씀 받아야 됩니다. 말을 잘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법적으로는 해방됐는데 마귀가 계속 속여요. 무속인이 예수 믿고 돌아오잖아요. 그 사람은요 아예 교회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미션홈에서 성도 가정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권세 사용하고 귀신아 나가라 너는 끝났다 이거 해줘야 돼요.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승리를 보장하시려고 부활하셨다. 세 번째 산맥이 부활이에요. 이거는 세상 한 구석대기에서 이루어진 뭐예요? 설화가 아니에요. 신화도 아니고 로마의 법으로 기록된 사건이에요. 법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빌라도 총독대.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보았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그걸 기록한 게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4명만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는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제자들의 글만 4명의 글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자, 그분이 부활하셔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해버리면 끝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성경 약속대로 승천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들이 얘기해 줬어요. 자,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주무시고 계셔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고 않아요.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통치하세요. 나를 통치하신다고요. 누가? 최고의 만왕의 왕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생명까지 드린 분이 나를 통치하고 보호하세요. 우리는 겁날 게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시대, 일제시대 때 얼마나 핍박받았어요. 이 순천도 순교자들이 많아요. 당당하게 죽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다음 생이 있다는 확신.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한다는 사실. 스데반이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것과 하늘이 열리고 나는 그걸 보노라. 돌에 맞아 죽는데 찬양하면서 갔어요. 그게 우리의 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승리를 보장하신다. 자,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 말을 3대, 4대, 5대째 믿는 기독교인들이 잘 못 알아먹어요. 오히려 무당들이, 무속인들이 잘 알아먹어요. 왜요? 악령이란 말의 개념을 아니까. 귀신이 뭔지 안단 말이에요. 자기가 들리고 자기한테 명령하고 자기 하는 받은 그 신이 참 신이 거룩한 신이 아니라는 걸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시달리고 아프고 가족들 문제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하면 알아요. 그게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보고 뭐라 그래요?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번에 류 목사님이 그 메시지 하면서 간증하잖아요. 뭐 하던 분이 친정 할머니도 무당인이고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무당이었던 그 가족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근데 무당이 그랬대요. 당신 교회 가라고 굿하고 나서. 당신은 교회 갈 사람이다. 무당이 가락에서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우리는 5가지.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셨고 부활하셔서 승리를 주셨고 또 승천하셔서 나를 보호하고 통치하시며 성령으로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싹 바꾸면 돼요. 자, 오늘 사람들은 상식이란 말을 써요. 상식. 왜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죠? 사실은 상식 이하를 보기 때문에 시험 들어요. 교회에 가면 믿음 좋고 사람 좋고 다 막 그런 사람들만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상식 이하가 많아요. 왜요? 그러니까 시달리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교회 가면 믿음 좋고 사람 좋은 사람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을 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사회학자 덩컨이 상식의 배반이란 책에서 상식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이해하는 우리의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하는 모순도 갖고 있다. 예를 들어서 너무 상식하면 거기에 줄을 그어버리면 넓게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기본 상식 따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잘 체험을 못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걸 넘어선 사랑과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상식이 없으면 안 되고 그 이상이 되기 위하여 기본을 갖추고 배려도 하고 양보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태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와 완전히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지금 나와 똑같이
똑같은 사람이 돼 있을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은 경험을 했어도 나중에 보면 결과는 다른 사람이 돼 있어요. 왜 그러죠? 태도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살면서 계속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팀워크 문화로 유명한 미국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즈는 독특한 면접 철학이 있다 그래요. 면접 시 면접관들은 발표자를 보면서 발표가 끝났거나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본대요. 왜 그러죠? 내 발표 끝났으니까 하고 딴짓하는 사람 탈락. 발표를 기다리는데 멍하니 다른 이 지금 발표한 사람에 경청하지 않고 막 자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도 태도 때문에 탈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태도를 본대요. 그러다 보니까 팀워크가 대단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제철에 들어갔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면접을 볼 때 그 중에 한 명이 무속인인지 뭐죠? 그 관상 보는 사람이래요. 난 놀랐어요. 그게 암암리에 21세기 제철소라는 저기서 면접 볼 때요. 관상을 본대요. 저도 관상에 통과했기 때문에 거기 좀 다니다가 내가 그만뒀어요. 야, 그게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을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관상으로 판단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도 신앙의 마음가짐과 태도, 자세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말씀을 대하는 모든 그 속에 우리의 응답과 축복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요압의 항이라는 말씀으로 다윗 왕이 아들의 죽음을 슬퍼했지만 그 죽음에만 매여 있을 수 없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과 사건 속에 참으로 요압과 같은 현명한 조언을 할 수 있는 귀한 만남, 더욱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응답의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0장 찬송합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 이 평화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누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우리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아까 여기 기도 가운데 있는 기도 매주 바뀌니까요. 매일 한 번씩 이거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복음성구 확실하게 암송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전도 집회 우리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고요. 4월 1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 11시입니다. 우리 복염이 예배라고 하기는 그렇고 간단하게 우리 기도하고 식사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들으니까 한 권사님이 얼마에 하고 광고하고 다니는데 그건 평일 런치입니다. 주말에는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오셔서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어딘 줄 아시죠? 쿠쿠 우리 강금주 성도님 교회 처음 오시나요? 어렸을 때 다녔습니까? 예. 세례는 받으셨어요? 예. 그럼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 강금주 성도님, 우리 율촌에서 오셨는데,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전도해 놓고 어디 갔나 했더니 오셨네요.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주인이시며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과 우리 아름다운 모든 교회 권속들과 특별히 오늘 등록하여 하나님께 영광 누리기 원하는 강금주 성도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주일 오후 청소를 안 했는데 오늘 할까요? 금요일 날 할까요? 금요일 날 그러면 우리 좀 간단하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